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2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4페이지입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언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3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서울 대전도 집회가 참 은혜롭고 감사했었는데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많은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 참 감사하고 오늘 우리가 좀 전에 간증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교회도 또 은혜를 입어서 오늘 서울 대전도 집회 때 또 구원을 받은 한 형제님이 나와서 간증하니 참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정말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가 복음을 듣고 또 그 마음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정말 계속해서 집회를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마음에 소망도 없고 기쁨을 얻어서 간증하는 모습을 때 참 감사했는데 정말 오늘 또 서울 경기 여러 교회에서 이번 집회 때 구원을 받은 또 많은 분들이 간증하면서 은혜롭고 참 복된 시간을 가지고 있을 텐데 저희 교회도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감사하고 또 저희가 이제 집회 전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각 지역별로 집회를 하고 또 가정 집회를 하면서 그때 구원을 받은 분들은 이번 집회가 또 양육받는 그런 집회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집회가 또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요즘은 또 저희들 사역자들이 모이면은 교제가 너무너무 좋아서 참 그렇게 은혜롭고, 어제는 집회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이죠. 어제 이제 아침에 예배 전에 우리가 아침 모임을 이렇게 갔는데 막 서로 목사님들이 간증을 하려고 그렇게 막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벌여요. 그 마음에 막 주님 주신 마음이 넘쳐나니까 서로 막 간증하려고, 전에는 서로 간증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가지고 책망을 들을 때가 많았는데 어제는 얼마나 또 막 간증이 또 넘쳐나고 또 자신에게서 벗어난 간증들, 말씀이 그 속에 일한 간증들, 하나님 주신 마음들, 하나님 일하심들, 우리가 그 간증을 듣는다고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간증 속에 젖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지냐면 말씀이 하나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보니까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이 떠오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임금님의 혼인잔치에 임금님이 오라고 할 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이제 청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들이 잔치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는 상업차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임금이 부르는 잔치에 가기를 거절하더라고요.
그래 그 잔치의 임금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것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네가 밭에 가서 얻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다 있고 네가 상업차 가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다 있다.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여러분 집회 때 때로 바빠서 못 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예. 근데 그게 마치 임금님의 잔치에 오라고 하는데 상업차 가고 자기 밭으로 가고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걸 쫓아가는 삶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임금님이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임금님 앞에 가면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임금님에게 가면 얻을 수 있는데 정말 그렇다.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이 내가 집회에 가서 말씀 앞에 가면 그건 임금님 앞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말씀 앞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 앞에 가면 모든 것이 다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앞으로 집회하는데 바빠서 못 간다고 하시는 분들 거기서 뭘 잃으러 가는 거 아니죠. 그죠? 얻으려고 바쁜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바쁜데 거기 가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임금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 하나가 내 마음에 오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오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겠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38년 동안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문제가 주의 말씀 한마디가 임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해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않는 문제, 그래서 여러분이 그 문제 해결하느라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바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서 해결되어지냐면은 임금님 앞에 가야 되더라고요. 임금님은 모든 걸 갖추었다고 하더라고요. 임금님 앞에 가면 모든 게 있는데 왜 밭에 가서 얻으려고 하고 왜 상업차 가서 얻으려고 하느냐. 자, 그게 이제 두 마음의 길인 거예요. 내가 밭에 가봐야 하고 상업차 가봐야 하고 왜 임금님 앞에 안 가느냐. 사람들의 마음의 길이 그 길은 밭에 가서 상업차 가서 얻으려고 하는 길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길을 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가면은요. 임금님이 모든 걸 갖추어 놓은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로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 길로 안 가고 어디로 자기가 뭔가 수고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안 되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상업차 가서 밭에 가서 부자가 되고 밭에 가서 상업차가 성공하더냐는 거예요. 그게는 임금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임금님의 진멸이 오는 거예요. 임금님 앞에 가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뭘 얻는 것이 아니라 임금님은 모든 것을 갖추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갖추어 놨습니다. 오래전에 이렇게 일인데 제가 첫 사역지가 경상북도 영주라는 곳이 이제 첫 사역지인데 거기에 이제 사역을 이제 나가서 시골에 조그마한 교회였습니다. 교인이 다 해봐야 4명밖에 안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첫 집회를 해야 되는데 물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저희들이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팔아서 이제 집회를 했어요. 저는 결혼 반지 껴보지도 못하고 이제 팔아가지고 이제 그래도 복음 위에 쓰는 게 훨씬 낫지 그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그 기억이 이렇게 나는데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임신을 하고 또 이제 산딸이 가까워서 애를 낳아야 하는데, 이런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모든 걸 다 준비하죠.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야죠. 예. 아이 필요한 옷도 준비해야 되고, 기저귀도 준비해야 되고, 다 준비해야죠. 그죠? 예. 근데 그때 이제 저희들은 참 가난했었습니다. 겨우 이제 시골 교회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산딸이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면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임금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했죠, 그죠? 예. 여러분 앞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은 모든 걸 갖추어 놨어요. 근데 그걸 왜 못 얻고 못 누리냐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로 가서 자기가 자기를 위하려고 하기 때문에 못 얻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신기한 걸 이렇게 봤었는데, 뭘 봤냐면은, 제 안에 이제 산딸이 가까우고 있는데, 저희 이제 큰 누님이 계시는데, 큰 누님이 가게를 오픈했대요. 무슨 가게를 오픈했나 하고 보니까, 예, 아기 용품 전문점 있죠? 그런 거 아세요? 예, 그걸 오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제 저희 큰 누님이니까 제 아내가 이제 산딸이 내가 애를 놓는다고 하니까 뭐 하나 보내줬겠어요? 안 보내줬겠어요? 예, 박스를 하나 더 큰 박스를 하나 보내줬더라고요. 거기는 아이가 태어나면 필요한 모든 게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제 아내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자연분만을 이제 당연히 자연분만을 해야죠.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자연분만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의사들이 웬만하면 제왕절개 수술 쪽으로 유도하는데, 근데 그 병원은 이제 다른 의사 선생님이 소개해줘서 간 병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자연분만을 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 아들이 머리가 앞장구 뒷장구라서 자연분만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분만 하려고 시도하다가 안 되고 수술해요. 제 아내는 제 아이 큰애 이제 놓을 때 2번 고생했어요. 자연분만 하려고 고생하고, 그러다가 안 돼서 이제 수술을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도 참 신기한 게, 수술을 하면 돈이 많이 들죠,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하나님이 의사 부인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물론 그 병원은 산부인과는 아니었지만은 그 남편이 마음을 열고 소개해줘서 그 이제 산부인과에서 다 무료로 해줬거든요.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이사야 성경에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요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야, 제 아내가 이제 자연분만에 수술을 해야 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때는 우리가 워낙 가난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지 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왕들이 너를 봉사할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제 아내 뭐 필요한 거 가지고 간다고 제가 제 아내 입원해 있는 병원을 이렇게 이제 가는데, 간호사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메토실에 있는 아주머니 도대체 누구냐고. 왜? 보통 뭐 의사가 수술하고 나면 왕진할 때는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제 안 들여다보잖아요, 보면은. 근데 의사가 그렇게 마음을 쓰고 나 달라고 나는 영양제도 뭐 놔주고, 옆에 병원에 또 의사가 이제 또 원장님도 와서 챙기고 이러니까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요 섬길 것이 했는데 두 의사가 그렇게 섬겨주는 거예요. 병원비는 냈을까요? 안 냈죠. 보면은 돈 한 푼도 안 들어갔습니다. 다 무료로 이렇게 됐는데, 하나부터 10까지 필요한 모든 걸 주님이 갖춰주시는 거예요. 임금님이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에게 필요한 기저귀부터 옷부터 젖병부터 그 다음에 세척하는 도구까지 필요한 모든 걸 갖추어 주시는 거예요. 아이를 순산하지 못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셔서 필요한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또 감사한 일이 또 이제 있었던 것이 제 아이가 이제 좀 컸습니다. 아이가 자라니까 저희 누님이 업종을 바꾸더라고요. 보니까 유아용품 전문점을 하다가 업종을 바꿔서 아동복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동복을 그냥 뭐 가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 이남 지역의 총판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스모프라는 메이크를 가지고 대전 이남 지역의 총판을 이래 하니까 옷을 사 입었을까요? 아니요. 옷이 얼마나 많은지 박스떼기로 와서 선교회 봉사하는 대덕에 또 이제 선교회 봉사하는 그 형제자매들 아이들 옷 다 줘도 남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 옷을 많이 주셨어요. 보면 제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내게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오라고. 근데 집회 참석 많이 못하신 분들 있죠? 뭐 하느라고요?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그게 자기 밭으로 자기 상업차 가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이 얻으려고 열심히 갔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모든 걸 갖추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래 그 임금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모든 걸 갖추어 놨는데 그분 앞에 안 가고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상업차 밭으로 갔을 텐데 틀림없이 일 잘 안 됐을 겁니다. 틀림없이 얻어지는 게 없었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임금님 앞에 가자. 하나님 앞에 가자. 내가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이 모든 걸 갖춰 놨다고 하는데 그분이 날 위해서 갖춰 놓은 거 한번 누려보자. 그분이 주는 말씀 하나 여러분 마음에 믿으면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베드로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을 가냐면은 자, 주님의 생각하고 베드로의 생각이 다른데 마음이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자,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적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무너무 복되고 소망스럽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익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야기,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소리는 인간 세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의리가 있고 좋은 이야기처럼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너무너무 수준 낮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너무너무 어리석은 소리인 거예요. 미련한 소리인 거예요. 주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의 큰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함께한 자들인적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 하노라는 이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내가 주를 위하여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다. 이 베드로의 소리, 베드로의 의지, 베드로의 각오, 베드로의 결심 무익한 겁니다. 도금한 반지와 같이 얼마 안 가서 그 도금한 반지의 칠이 벗겨지듯이 이 각오도 결심도 의지도 다 무너질 아무짝에 쓸모없는 걸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볼 때는 이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에 갖고 있는 이 마음, 이 각오, 결심, 주를 향한 마음, 나름 순수한 마음, 이걸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중국이 개방하고 나서 초창기에 중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 여행을 갔었죠. 90년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국이 이제 개방을 했을 때 중국에 이런 생필품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이제 중국 전도 여행을 가서 그때는 사역자들만 이제 전도 여행을 가서 중국 이제 곳곳을 다니면서 팀을 짜서 이제 전도 여행을 쭉 다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당시에 하얼빈으로 이렇게 가서 거기서 또 시골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시골 마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마을이 하얼빈에서 어디로 가가지고 그 마을 이름이 찰로흐라는 그런 마을인데 어딘지도 몰라요. 지리가 어디인지 붙은지 모르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기 형제님이 구원을 받아서 그 부부가 저희들을 참 마음으로 섬겨줬던 게 기억나서요. 그 부부도 살림이 넉넉한 형편의 단칸방이었는데 근데도 이제 우리를 영접해서 그 집에서 우리가 자고 또 그 다음에 전도 여행을 가고 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내가 그 형제님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이제 들었었어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정말 가난한데도 온 마음으로 우리를 섬겨줬는데 그 형제님 지금 어디서 뭐 할까? 그 형제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수양회에서 이제 이 형제님을 만났어요. 한국 수양회에서 한국에 나와 계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그 아내도 이제 한국에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너무너무 감사한 게 간증하기를 아내가 암이었는데 암에서 벗어나서 암에서 나와서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서 참 감사하고 그때는 정말 어린 이제 아이였는데 다 자라서 이제 지금 딸이 뭐 대학을 다니고 있다고 했던가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참 감사했었어요. 그때 이제 중국이 개방한 초기였기 때문에 이 생필품이 발달이 안 돼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전도 여행을 갔다가 뭔 선물을 하나 사려고 보니까 선물을 보니까 다 살만한 선물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제 제품이 형편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지만은 살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가 개방을 우리나라하고 수교를 맺기 전에 직전까지 이제 북한하고 수교를 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를 했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북한 사람들이 와서 중국에 와서 보면은 그 중국 제품을 보고 막 탐복을 한대요. 그렇게 좋다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어서 선물로 사올 만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 안에 머리핀을 하나 이제 사줄까. 그때 제 안에 머리가 길었었기 때문에 머리핀을 하고 다녔으니까 핀을 하나 이렇게 딱 골라가지고 뒤를 딱 보니까 그 잠집게 하는 쇠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녹이 다 썰어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사요 보면은.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지금 이제 안산 중국인 교회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제 송학빈 목사님이 그때 이제 구원을 받고 통역을 하러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제 함께하고 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이제 못 올렸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전도여행 중에 이제, 그때 이제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우리가 부조도 하고 이래가 결혼식을 올려줬던 게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선물을 하나 받았는데 그때 뭘 선물 받았냐면 조그만한 이제 탁상 시계를 선물로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조그만해서 이걸 가져다니기 좋고. 그래서 선물을 받아와서 한국에서 쓰려고 이렇게 보니까 알람 시계인데 몇 번 쓰려고 하다가 건전지를 빼가 책상 안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쓰질 못하고. 왜냐? 알람을 맞춰놨는데 내가 맞춘 시간에 알람을 울려주는 게 아니고 지 울리고 싶은 시간에 울리는 거예요. 그 결국 못 쓰고 이제 책상 서랍에 넣어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쓸만한 물건이 하나도 없는데 북한 사람들이 와서 볼 때는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탐복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베드로가 봤을 때, 자, 이 33절의 말씀,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이 베드로가 볼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이 볼 때 아무짝에 쓸모없는 건데, 베드로 자신이 볼 때는 너무너무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주님이 봤을 때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얼마 안 가서 변할 건데, 저게 얼마 안 가서 무너질 건데,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귀한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거하고 비교 안 되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가치를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귀한 걸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의 어떤 모습과 상관없이,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베드로의 삶을, 베드로의 신앙을, 베드로의 인생을 너무너무 복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줘도 베드로가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내게 이렇게 복된 말씀을 주시다니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느냐? 아니요. 그건 쳐다도 안 보고 뭘 내놓느냐?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는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불만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만이 뭐였느냐? 자, 저희 집이 어릴 때 아이들이 다 부러워하는 구멍가게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구멍가게 부러워하죠, 그죠? 먹을 게 귀한 시절에 구멍가게 해봐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뭐가 불만이었느냐? 학교 앞에 파는 그 불량식품, 지금 와서 불량식품이지만 학교 앞에 파는 그거 먹고 싶은데 그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파는 거는 이제 그래도 이제 가게에 이제 납품하는 회사에서 뭐 혜태나 롯데나 이런 데서 이제 파는 과자들이고, 저희 집에는 이제 불량식품 안 팔았으니까요. 그 학교 앞에 파는 그 불량식품들, 뭐 아폴로, 쫀득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나는 그게 먹고 싶은데 그거 사 먹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혜태나 롯데나 이런 과자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늘 불만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앞에 파는 불량식품이 더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용돈 주면요, 아이들은 가게 가서 이제 메이커 있는 회사 과자 사 먹기보다 학교 앞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학교 앞에 가면 쌓여 보면 200원짜리 뭐 300원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용돈을 받으면 여러 개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막 불량식품, 막 불량 색소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몸에 해로운 이런 게 되는데 아이들은 막 그게 맛있어서 알록달록 하니까 그게 맛있고 그게 좋아 보이고 그거 사 먹죠 보면은. 마치 베드로가 지금 주님이 너무 귀한 걸 주고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불량식품 좋아하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안 되는데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자기를 믿는 마음이고 그거 의지하면 다 무너지고 망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망스러운 걸 주는데 그거 안 받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한다는 이런 놀라운 뜻을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의 인생은 이런 주님의 뜻과 이런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베드로의 삶은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지나 베드로의 각오나 베드로의 결심이나 베드로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베드로의 삶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모세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뱀이 된다고 했습니까?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왜 뱀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저 모세가 들고 있는 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뜻을 정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예, 뱀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저 뱀을 지팡이가 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뜻을 가졌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만물의 본질은 말씀인 거예요. 만물의 본질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뭘로 보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우리가 볼 때 아무리 지팡이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뱀이라고 하면은 뱀이 되게 되어 있고, 우리 보기에 아무리 뱀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팡이라고 하면 지팡이가 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출애굽기 4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 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자, 왜 뱀이 되었다고요? 왜 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뱀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뜻을 세웠기 때문에 모세의 눈에 볼 때는 지팡이지만 이미 하나님 마음에서는 뱀이 되게 해야 되겠다면 그건 뱀인 거예요. 그럼 뱀으로 변하기 전에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아니야, 그거 뱀이야. 예, 하나님 뜻이 뱀으로 뜻이 정해지면 그건 뱀이지요.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런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뱀인데 하나님이 집어라 하니까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걸 믿지 말아야 되구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세워져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이제 20절 말씀에 보면은 20절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어떤 지팡이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지만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는 뱀이 될 수도 있고 지팡이가 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변하더라는 거예요.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는 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그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무엇을 만들려고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하냐, 하나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어떻게 세우려고 하느냐, 그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한다 해서 그 사람의 뜻대로 이 교회가 그렇게 바뀔까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한다고 해서 그들의 뜻대로 될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요셉 꿈을 꾸고 형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지가 치리자가 된다고? 야, 우리가 지금 저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저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죽이면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향하여서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까? 예,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치리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일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형들의 계획대로 됩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한다 할지라도 요셉을 얼마나 공격합니까?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는데 왜 하필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와서 우리가 그를 죽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애굽에 팔아먹자. 예, 그래서 애굽에 팔아먹죠. 보면 그 다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되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는, 대적하는 그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되냐? 아니요.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면요,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들어 갈 거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면, 핍박이 닥치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핍박이 닥치는 거고, 요셉이 감옥에 가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지, 보디발의 아내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치리자로 세우려고 뜻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요셉이 망하더냐는 거예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 뜻과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핍박하고 어느 누가 대적해도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그 당시 바로 이 바로는 우리가 이집트의 왕을 부를 때 파라오라고 부르는데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의 호칭입니다. 이 바로가 그 당시에 막강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권세와 권한을 가졌지만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어 둘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쳐서 그들 스스로가 이스라엘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아무리 바로가 이스라엘을 붙들려고 해도 결코 붙들 수 없더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으라도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이 뜻하고 여러분이 계획한 바대로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 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게 가면 여러분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대로 되어지는데, 이제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14절, 출애굽기 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로 나오리니 너는 하숫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니라 뱀이 되었던 지팡이입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바로 앞에 갈 때마다 야, 이 일이 되겠나 싶을 때 그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 있습니다. 그래, 이게 하나님이 뱀이 되게 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하면 이건 뱀이 되지, 하나님 지팡이가 되게 해야 되고 뜻을 두면 지팡이가 되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형편이 어떻든지,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강팍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것을 믿게 하려고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음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형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으면, 그래, 내가 봤을 때 이거 지팡이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뱀이 되게 하면 뱀이 되고, 내가 봤을 때 뱀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이 지팡이가 되게 하면 지팡이였는데, 내가 봤을 때 이 바로가 이렇게 완강한데, 내가 봤을 때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면 지금 저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저 바로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놓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에게 줬습니다. 오늘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지팡이 없고 자기 지팡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걸 믿는 거, 내가 볼 때 지팡이면 지팡이고 내가 볼 때 뱀이면 뱀이지, 이게 지팡이인데 이게 어떻게 뱀으로 본단 말이냐. 그 손에 자기 보는 걸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마음 안에 자기 보는 걸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 하나님의 판단을 믿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 손에 들려있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볼 때 어떻게 보이든지 내 것을 믿지 않습니다. 신앙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자기 보는 걸 의지합니다. 자기 판단을 의지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습니다. 절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게 지팡이로 보이면 이게 지팡이지, 이 재질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뱀이란 말이냐.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믿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신앙이 안 됩니다. 이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신앙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
왜 안 되느냐?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한번 통과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통과하다 보니까 내가 볼 때 옳은 건 옳은 거고 내가 볼 때 틀린 건 틀린 거고 그게 아니구나. 내가 봤을 때 아무리 틀려 보여도 하나님이 손을 들면 그건 옳게 될 수 있는 거고 내가 볼 때 아무리 옳아 보여도 하나님이 손을 들면 틀리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하나님의 지팡이가 손에 들려있는 사람. 성경에 그 지팡이를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모세가 담대하게 바로 앞에가 외칠 수 있는 것은 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겠나? 저렇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가 저렇게 큰 군대를 가지고 있는 바로가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을 보낼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나올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이제 모세가 자기 보는 걸 믿지 않습니다. 내 보는 건 다 틀렸어. 내가 느끼는 거 틀렸어. 내 마음에 감각되는 거 이것도 틀렸어. 내가 보는 거 믿지 말고 그래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 그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뜻이 어딨냐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그게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옳다고 옳은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내가 봤을 때 안 될 것처럼 보이는 일들 앞에 저건 안 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느냐? 그래 지금 봤을 때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저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서 그 베드로의 마음에는 아직 하나님의 지팡이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걸 믿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살아왔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봤을 때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감옥에도 함께 가고 죽는데도 함께 가겠다고 베드로 마음에 그걸 믿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고 기대할 만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뱀이야 라고 하면 야 이게 마귀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분명히 그게 뱀인 걸 하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주를 위한다고 위하는 그 마음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뱀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베드로는 계속해서 여전히 자기 보는 걸 믿고 자기 마음에 들어지는 마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가 지금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지금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지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주의 뜻이 있는데 베드로를 향한 주의 계획이 있는데 베드로는 지금 내 믿음 가지고 자기 마음 가지고 신앙하려고 했는데 주님은 그건 마귀 앞에서 사단이 한번 후 하고 불면 다 날아가 버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성경 누가복음 22장으로 다시 돌아보십시오.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이게 내가 너를 위하여, 주님이 베드로를 위하여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 내가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주님은 그거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베드로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려고 하는 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중요하지,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도 안 중요하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기대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각오와 결심과 의지에 의해서 붙들려 있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각오, 결심, 의지 거기에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사단이 결코 끊을 수 없는 그 끈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의해서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는 이 믿음의 세계를 깨닫질 못합니다. 자꾸 자기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 믿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 기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나를 위하는 것을, 그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거기에 기대를 두는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가고 자기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행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언제 그 마음이 버려지느냐? 이제 다 실패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다 무너지고 다 실패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주님이 나를 위하는 그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이제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다 실패하고 나서 주를 3번 부인해버리고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 실패했습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각오와 결심도 다 무너지고 실패해버렸고, 그 다음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끝이 나고 다 실패로 돌아가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무익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 주님이 나를 위하려고 했던 그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희로 내 나라에 앉아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제 이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베드로의 마음에 오면서 이제는 21장에 와서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거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하는 그 세계에, 그 사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내가 뭔가 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맡깁니다. 왜요? 이제 베드로가 자기에게 기대를 둘 것이 없습니다. 다 자기 것은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버려지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내가 전에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나는 주를 3번 부인하고 떠나왔는데, 나는 주를 저주하고 떠나왔는데 이런 나를 사랑해서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을 때 이제 실패한 베드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말씀에 이끌려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 주님 다시금 떠올리게 되면서 이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때도 실패한 베드로인데 이제는 영육간에 다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때는 육으로만 실패했고 업으로서 실패했지만은 이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영육간에 다 실패한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에 가득히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이 주님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게, 나는 주를 부인하고 떠나왔는데 이런 나에게, 내가 주를 찾아간 것도 아니고 이런 나에게 찾아와 주시는 주님, 이런 나에게 처음과 한결같이 내게 역사해 주는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에 와닿으면서 내가 나를 위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무익하고 어리석은 거구나. 내가 나를 위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무익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주님이 나를 위하는 이건 변함이 없구나.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그때나 지금이나 지금 완전히 실패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처음과 똑같이 역사해 주는 주님, 한결같이 변함없는 주님, 이 주님의 사랑이 발견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주님을 내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실패한 베드로, 다 망한 베드로,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떠나온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이런 나에게 찾아와 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주고 내게 역사해 주는 이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 내가 주를 위하고 내가 주를 사랑하는 그거 말고 주님이 나를 위하는 그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이 마음 말고 이제는 주의 그 섭리, 주의 뜻, 주의 계획, 주의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인 거예요. KTX 열차가 있는데 KTX 열차들 보면은 중간에 기차를 연결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호남선 열차에 중간에서 기차 2대가 연결되어지는데 이제 이 기차 2대가 연결되어지면 앞에 있는 열차의 그 힘에 의해서 뒤에 있는 열차들은 그냥 딸려가는 거죠, 보면은.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각오로, 내 믿음으로 살아오던 베드로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주의 섭리와 주의 일하심과 그 마음에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뜻 안에서는 벌써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는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고 있던 그 마음은 주의 섭리와 연결되어진 마음이 아닙니다. 주의 뜻과 주의 섭리와 연결되어졌을 때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나와 상관없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은 그렇게 이끌려져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주의 섭리와 주의 뜻과 연결되어서 그 뜻대로, 그 뜻이 나타나면서, 그 계획이 나타나면서 일이 복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되어져 있는 것이 내 각오나 결심이나 내 의지가 아니구나. 베드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런 믿음의 단계에 도달이 되어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내가 죄가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다 할지라도 이제 그 다음 믿음을 배워야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주를 위하여 죽는데도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 해서 잘하려고 하는 그것 말고, 이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깨닫고 있는 이 믿음의 세계, 처음에는 이제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주를 위하여 뭔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는 그 마음, 아직도 자신과 결부되어져 있는 그 믿음의 세계 말고 이제 그런 나를 빼내고 나와 상관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이 믿음의 영역에 주님은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 이 영역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직도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니면 그 마음이 다 바닥나서 이제 내가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제 그냥 대충 그냥 신앙하고 형식적으로 교회 왔다가 주일 예배나 드리고 대충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 한결같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되어진 그거 없이 교회 안에 신앙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마음의 상처가 남고 이런 것만 잔뜩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실패되어져야 되고요, 무너져야 될 거기 때문에 그게 끝이 나야 베드로의 마음처럼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바닥이다 끝이 났을 때 주의 섭리와 연결되어지는 놀라운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세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 역시 아브라함의 마음에도 나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간증한 다윗, 나와 상관없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아브라함, 자기 믿음으로는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는 아내를 애굽에 팔아먹어서 바로에게 팔아먹고 아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아내를 다시금 되찾게 하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는 그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아브라함이 발견하고 그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내 믿음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끌 수밖에 없고 만들 수밖에 없고 일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뭘 잘했냐 못했느냐,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교회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니면 내가 이 모양이니까 날 안 세워주는갑다,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아직도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얼마나 성과를 올렸느냐, 그거 따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 널 잘했냐 못했냐, 잘하고 못하고 해서 떠나서 이 육체와 상관되지 아니하고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너무 복되게 될 거고, 여러분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이 일을 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신앙을 성경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칠 장 15절. 히브리서 7장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여러분,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라고 이 계명의 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의 법은 육체와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 나와 상관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내가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잘해서 총리가 됩니까? 아닙니다. 보면은 요셉이 뭘 잘못해서 감옥에 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요셉의 육체와 상관된 세계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되어지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걸 보여줬는데,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뱀이야 하면 뱀으로 믿어야죠. 예, 38년 된 병자에게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여,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못에 먼저 내려가므로.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이제 나는 가능성이 없고 나는 이제 안 됩니다 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 어떻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 있습니까? 가능해요? 육체와 상관된 38년 된 병자의 의지와 각오는 안 됩니다. 그러나 뭘로는 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 38년 된 병자를, 저렇게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저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뜻을 세웠습니다. 자, 그러고 38년 된 병자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거기서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나 못 걷는데요, 나는 안 되는데요, 나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마치 모세가 하나님 이건 지팡이인데요, 이 나무로 된 지팡이인데요,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아니야 그거 뱀이야. 아니 지팡이인데요. 이 소리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뱀이 되게 해야 되겠다면 뱀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지팡이가 되게 해야 되겠다면 지팡이가 됩니다. 38년 된 병자, 내가 걷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뜻이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걷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바꿔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면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보는 걸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나, 이게 되겠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지구나, 내 눈에 보는 거 믿지 말고
내가 판단되어지는 거 판단 믿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뜻을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뜻을 세웠습니다. 저 38년 된 병자로 하여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게 해야 되겠다고 뜻을 세웠습니다. 그러고 38년 된 병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내가 걸어갈 수 있겠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주님의 입으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할 때는 그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임했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게 38년 된 병자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뜻이 있다고 합시다. 그게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려면 38년 된 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려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그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믿음은 언제 말씀이 그대로 임해서 그 믿음으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건 자기 판단이 끝이 난 사람입니다. 자기 판단이 끝이 나고 자기 생각이 끝이 나고 자기를 믿으면, 자기 판단을 믿으면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중풍병자입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오른손을 들어 올리라 내려라. 근데 중풍이 오면은 그게 막힙니다. 뇌에서는 지시를 내리는데 그게 막혀가지고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이게 왜 안 나타나느냐? 자유롭게 움직여야 되는데 왜 중풍이 걸려가 왜 한쪽 마비가 돼가 안 움직이느냐? 영적인 중풍병인 거예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은 세워졌는데 왜 안 나타나느냐? 그 가운데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으니까 주의 뜻이 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든지 그 마음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버려지면은 이제 그냥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는데 그 말씀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 받아들여진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내가 지금까지 내 판단 믿고 살아왔는데 내 생각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다 망했어. 이제 내가 내 생각 믿으면 망해. 내 판단 믿으면 망해. 이제는 내 생각 믿지 말고 내 판단 믿지도 말고 내 마음도 내 감정도 믿지 말고 지금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믿어야 되겠다. 그게 자기 판단이 끝이 나고 자기를 믿는 마음이 끝이 났을 때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통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이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판단으로 나는 안 돼 하고 있든지 내가 하려고 하고 있든지 이렇게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주의 뜻과 주의 섭리와 주의 계획이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생각 믿는 거 버려두고 여러분 판단 버려두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이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뜻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해결 안 되었던 문제, 그동안 늘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 안 되는 자리,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에 여러분이 잡혀 있었던,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잡혀 있었던, 어떤 생각에 잡혀 있었던 거기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능력을 행하는 삶으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베드로가 그걸 가로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내가 보는 것으로, 내 마음으로, 내 판단으로. 오늘 여러분 마음에 베드로처럼 내가 주를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든, 나는 안 되겠다고 싶어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마음이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의 일하심을 가로막고 있는데, 여러분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자리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뭘 잘했느냐 못하느냐, 그와 상관없이, 여러분과 상관없이, 육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세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보는 걸,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여러분이 판단되어지는 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판단 버리고 말씀의 판단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게 돼 있구나. 베드로를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그럼 내 인생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대로 되게 돼 있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일을 가로막고 있구나. 이 중에 가장 신앙을 안 하고 가장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육신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내가 38년 동안 지금까지 신앙 안 하고 자리에 누워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각오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이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마다 탕자의 모습이 변화되듯이, 아버지가 뜻을 두고 있는 대로 탕자가 변화되듯이 나도 내 인생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되게 돼 있구나. 내가 지금 아무리 육신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보는 걸 끝내고 여러분 판단을 끝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되게 돼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나타나고 주님의 계획이 나타나서 38년 된 병자처럼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